어, 보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굉장히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네, 몸살이 와서요. 네, 한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은광교회를 사랑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몸 상태는 좋지 않지만 마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와 만나고 또 헤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고 또 너무나도 아쉬운 것이지만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만나고 또 헤어진다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좋음과 아쉬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또 우리의 관계는 그저 만났다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또 고별 설교를 하게 되지만 어느 곳에서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또 주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다시 만날 그날에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 앞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또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신만의 목적과 목표가 있죠.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난 이런 꿈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꿈과 또 계획과 생각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신의 뜻이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사명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앞선 찬양에서도 우린 다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삶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 저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은혜로 산다는 것이 소위 정말 세상에서도 부러워할 만큼의 멋진 휘황찬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요즘 시대만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저도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정말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닥 화려한 은혜의 삶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너무나 번듯한 이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어떠한 세상 음악에도 부럽지 않은 뛰어난 음악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에서도 부러워할 만큼의 풍성한 교제를 교회에서도 하고 있죠. 개인적인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고 또 섬기고 너무나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 본다면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한다라면 지금만큼 은혜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테레비만 틀어도 요즘엔 테레비도 안 보죠. 네, 저도 테레비를 끊었습니다. 볼 이유가 없더라고요. 인터넷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유튜브만 들어가면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의 귀한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24시간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자신이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환대받고 풍족한 먹을거리와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은혜로 산다는 것이 그것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갈라디아 서신의 한 본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시에 개척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분쟁이 생기고 특별히 이 유대교에 입문하였던 이들을 교회들을 미혹하여 너희들도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 되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미혹되어서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교리적으로 정립하여서 쓴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신약 성경책 서신서 중에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교리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하고 13절에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우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할례 이런 단어들이 낯설고 크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 율법과 할례라는 그 의미를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려는 그런 어떠한 형식적인 것,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을 하려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도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지만 일반 성도였을 때는 그렇게까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가고 놀러 갈 수 있을까, 또 교회를 가더라도 뭐 재밌는 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지만 참 신기한 것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나만의 감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직분자 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자신이 집사고 또 권사, 안수집사, 장로의 직분을 가지게 되면 본의 아니게 그것이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것이 혹 나 안에 감투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역시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내가 더 많은 재물을 더 헌금하고 또 외적인 내 육체의 자랑을 낼 만한 것이 많이 생기는 것이 마치 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더 채우고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무엇을 더 비우고 무엇을 더 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을 더 정결하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 출생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어떤 이는 부유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가난하거나 지식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한다라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육체의 모양으로 신앙을 나타내려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저를 포함하여서 여기 계신 분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아마 한 명도 없는 줄 압니다. 그의 소위 말해 스펙으로 따지고 본다라면 최고의 영적인 가문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으로 자라났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만큼 그는 정말로 그 삶 속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그가 율법으로서 흠이 없고 완벽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나 그에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고 예수님을 섬기던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람이었고 그의 말은 조금 어눌하였고 그가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 역시 다른 교회에서 후원금을 받아 마치 자신을 자비량 선교로 하는 육체의 자랑을 하는 이었다라는 모함들을 끊임없이 이들로부터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약점, 자신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그들 앞에서 드러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좀 부끄럽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숨기고 싶은 자신의 과거였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라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앞서 고백한 것과 같이 자신의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스펙들,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새로 나를 새롭게 하신 것, 그리고 지금 사용하시는 것에 나는 감사하고 자랑하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의 수많은 약점과 상처와 그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결코 감추거나
자신의 의로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은혜로 사는 삶임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었노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종이나 아니면 자신의 소유물인 소나 양에게 인장, 도장 같은 낙인을 찍었습니다. 우리도 사극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노예들, 종으로 된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또는 이렇게 죄인 신분인 된 사람들에게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낙인이 찍혔다라는 것은 결코 그 소유주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낙인을 찍는 단어로 스티그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배경을 알고 있는 이 헬라권 문화 교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 낙인이 찍혀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 스티그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받았던 그 수많은 고난들,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상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숨기고 싶은 그 상처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상처들, 그 상처들이 그저 그냥 그러한 상처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흔적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감추거나 치장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님 앞에 더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오히려 은혜로 채워져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주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의 흔적들을 자랑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러한 흔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지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 그 예수님의 은혜의 그 흔적, 그 상처를 건드리면 제가 눈물이 잘 없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살 때 정말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신 주님, 어떻게 보면 내 목숨조차 끊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너무나 연약해져 있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그 순간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그 흔적이 제 안에 여전히 생생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너무나 연약한 내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아가며 오늘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절대 잊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흔적이 되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더 많은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 흔적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런 성격, 그런 모난 성격, 그런 너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것들을 숨기고 더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처 가운데에 남겨지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흔적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더 하나님께 종속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스티그마, 낙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삶이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생긴 외모, 예쁜 외모, 나의 소유, 나의 성격, 내 모든 스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을 위한, 나를 위한 그 흔적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흔적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